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을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무게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찾기보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전주 영생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처럼 전주의 기쁨이 되고 한국의 소망이 되며 세계를 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이와 중고등부 영생 여름 캠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느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영생 어르신 돌봄 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성도들과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진로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붙들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여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실패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삼주교구 이정숙 집사님께서 김혜숙 집사님을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 김종곤 목사님께서 나희수 성도님, 최정순 집사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그저 주님 앞에 금전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귀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온 세상의 주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풍성케 하시고, 혹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기를 소원하며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이루시고 그 귀한 예물 드린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육부의 여름 행사를 앞두고 수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풍성케 하신 역사심을 더하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혜숙 집사님, 나희수 성도님, 최정순 집사님을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환영, 신앙 및 교회 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가족은 정명선 집사님, 유덕순 성도님, 허주은 성도님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 영생 여름 캠프가 7월 25일과 26일에 있으며 중고등부 영생 여름 캠프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캠프를 위한 수박 헌금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최고의 응원입니다. 수박 한 덩이 대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효자교구, 식당 봉사는 11여전도회, 10남전도회, 소독 및 외부 청소의 3,4남전도회입니다. 성전 곳곳이 목적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입원하신 성도님입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부탁 말씀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이용에 관한 것인데요. 꼭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식당은 오병이어팀, 우리 김필승 권사님과 오병이어팀이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물론 뭐 전도회에서 한 주씩 이렇게 들어가서 봉사를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보통 식사비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백 명이 식사를 하지만 무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오병이어 팀이 그만큼 애쓰고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주 고기 반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수가 많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반찬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국이 있다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이런 반찬이 나왔구나, 오늘은 국이 있구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좀 식사를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잔반이 문제예요. 많이 남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많이 퍼담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더 갖다 드셔도 되니까 최대한 잔반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관 3층, 4층 화장실 공사와 또 본당 또 방수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우리 김종곤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또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고 또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을, 복음을, 주님의 뜻을 이뤄갑시다. 예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화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상처를 입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처했던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고 불합리했기 때문에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얼마든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당신이 가진 잠재력이 다 발휘될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만 어쩔 수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위로도 많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남발된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현대인의 문법에서 죄라는 단어가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없습니다. 실수만 있어요. 죄인은 없고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거나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도 없고 죄인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죄인이라 규정하기보다 피해자로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실 정말 착한 사람인데 환경이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나는 사실 피해자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삶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억울해서, 실망해서, 귀찮아서, 피곤해서,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원래는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나에게 사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이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찬 현대판 바리새인들로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 밖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온갖 것들로 따뜻하게 나눕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할 가족들에게 폭력적이고 거친 사람으로 변합니다. 물론 반대도 있겠죠. 겉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외치며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 속마음은 사실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마음, 무언가를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가득한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각자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아 진단입니다. 이 시간 나의 본 모습을 덮고 있는 온갖 포장지들을 다 벗겨내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라보고 마침내 참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가 머물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 영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룩한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타령을 하면서 종교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이 가진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명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꾸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율법들을 더 잘 지키겠다고 인위적으로 그에 더하여 더 많은 율법들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걸어도 되는지,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일이 되는지, 이걸 정했단 말이죠. 또 손을 씻는데 어떻게 씻어야 정결하게 되는지, 이런 쓸데없는 미세한 규칙들을 만들고 지켜가는 일에 너무나 집착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율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와 목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점점 미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그 율법의 규정들을 따르는 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의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잡는 덫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진짜 목적과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껍데기와 형식만을 자꾸만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8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선하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쓸 때 선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분명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선한 것이지만,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시작하는 새가족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망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권한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축도가 마치기 무섭게 교회를 빠져나가죠. 그럼 누가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그래서 더욱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교회를 위하는 척, 교회를 사랑하는 척,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척, 조용히 뒤에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편협한 자기 시각으로 교회를 비난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가 편가르기가 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정확하지 않은 말들을 퍼뜨려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사랑도 용서도 십자가의 은혜도 잘못 사용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나의 회개와 나의 낮아짐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혜로운 말씀들, 그 신앙적인 열심은 결국 공동체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누구보다 자기 열심, 지혜와 성경에 대한 지식, 의로움과 정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명감으로 불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길 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의 군사라 여겼습니다. 경악스럽게도 바울은 이 끔찍한 일을 행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가장 의롭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굳게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자신을 진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은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맹신하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열심이 우상이 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내가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의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림자가 더 짙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숨겨진 위선과 비참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은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했던 그 인생의 말년에 그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은혜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주님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을 때 내가 직면하는 이 철저한 절망,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를 마주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저 주님 예수께서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신 그런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나로 후로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기세등등하게 달려갈 때 주님은 하늘에서 그 시간 벼락을 내려서 그를 즉각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 대신에 오래 참으심을 택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사울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그저 애타는 심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마침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어떤 사람의 은혜가 큽니까?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사무치게 인식하는 사람에게 진정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책감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책감 느끼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가장 큰 죄인 사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바울을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실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으실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금 나의 본 모습과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상황을 탓하고 정당한 이유 뒤에 숨어서 나를 변호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주님은요, 의인을 찾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문제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실로 인정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을 의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내려야 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진단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진단이 내려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오진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진단하면 그 인생에서 십자가는 사라져요. 십자가의 은혜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진실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이 진단이, 자아 진단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듯 나를 합리화하지 맙시다.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 그 포장지를, 그 가식을 다 벗겨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의 그 실제 모습에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수록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이 실체를 고백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리라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주를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